네, 생태지향적 경제윤리 섹션 1 1부의 마지막 12번째 강의가 되겠죠. 1부의 마지막 JPIC와 교회의 공공신학적 사회 참여입니다. 네, JPIC는 이제 약자인데 영어로 잠깐 보면 justice, 정의죠. 그리고 peace, 평화, 그리고 integrity of creation, 창조의 보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주제가 JPIC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현철 교수 전에 소개한 적 있죠. 생태적 세계 회계의 개념을 이야기한 이 조현철 교수가 단행본으로 책을 냈습니다. JPIC 예언자의 세상 읽기라는 귀한 책을 내서 다시 한번 이 개념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됐고, 제가 제안하는 생태지향적 기독교 경제윤리의 정신과 상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많다는 거죠. 자, 생태적 회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가 자발적 자기 제한, 이것은 마이어스에게도 아주 중요한 셀프 리밋, 내 욕망을 제어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제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피조물들을 돌보겠다는 전환, 이것이 곧 방향의 전환이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참다운 삶으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거죠. 숫자가 많으면, 저 목사님이 와가지고 청년부가 부흥했어, 그럼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죠. 청년들이 새로운 삶,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따라, 욕망을 따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와 쉽게 타협하던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방향이 전환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죠. JPIC 정신과 제가 강조하는 안식일 정신이 서로 상응하고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생태 경제 불의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교회가 청지기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생태 경제적 회개는 안식일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고, 다양한 그것을 중심으로 한 12개의 강의를 일부에서 펼쳤습니다. 제가 제안한 5년 연구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이 이제 5월 말, 오늘 이걸 녹화하는 오늘이 5월 11일이고 5월 18일에 유튜브에 올려질 텐데, 5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마지막 영상 이 12강 뒤에 댓글로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되든 안 되든 결과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결과를 하여튼 거기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자, 안식일 계명은 단지 하루 쉬어라, 쉬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평일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착취를 하고, 그래서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진 않으니까요. 이게 큰 괴리, 큰 갭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운동한 분들이, 그 외국인들이 항의를 해서 아니면 도와달라고 해서 그 기업주나 그 사무실을 찾아가면 거기에 여러 명들이 욕기에 있는 말씀이죠. 큰 표구를 걸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걸 걸어놔서 더 민망하고 마음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네. 주일에서의 예배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본인이 불의와 타협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가난한 사람 임금을 착취하고 또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계속 본인 기준으로 나도 힘드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게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강의도 말했지만 선진국들은 이제 경제개발의 그 강박증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현상 유지만 하고 남반부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혹은 자국 안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약자들이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그런 복지에 좀 더 힘을 쏟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샬롬이 우리 사회에 오게 되는 거죠. 힘을 통해서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 조용해지는 상태, 팍스 로마나라고 했죠.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만든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만들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있었는데 뭐 최근 20, 30년을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생태계,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거는 아주 미약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자, 이웃, 인간 약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생태계가 망가지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고 미래 세대가 없으니까요. 결국 건강한 경제체제, 의식, 문화 이 모든 게 함께 와야 되는 거죠. 경제적 불의는 늘 뭐 때문에 생깁니까? 네, 제한이 없는 인간의 탐욕, 무제한으로 갖고 싶어하고 무제한으로 살고 싶어하는. 요즘에 제가 지배종이라는 이수연 작가의 드라마 비밀의 숲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계속 권력욕에 대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작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대재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몇십 조가 있으면 뭐하냐. 아무리 넓은 집을 사면 뭐하고 자동차를 매일 바꾸면 뭐하냐. 늙어가고 있고 죽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를 배양하고 장기를 계속 갈아 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 문화는 소유욕을 부추기죠. 미국에서 아주 부자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 끝이 없는 거죠. 10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00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500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고 후손까지 이자만 가지고 살아. 이게 무한한 1000억, 2000억, 조를 넘어가서도 100조를 넘어가서도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게 사람들. 그걸 나누는 데 쓰는데도 1000년이 걸릴 텐데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 회계라는 말, 경제적 회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삶의 회계는 이 물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만모니즘이잖아요. 여기에 빠져서 이웃사랑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이런 생물들과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탐욕, 이게 다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망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공멸의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존의 원리 있는데 그게 안식일 정신이잖아요. JPIC잖아요.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존이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지향적 경제윤리는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생태경제의 전 지구적 실현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 공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고 공간의 확대, 소유욕을 통해서 영혼과 맞닿을 수 없고 시간의 질을 높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창의력과 기쁨, 보람, 감사가 넘치는 삶,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영혼과 맞닿아 있어요. 그 사랑이죠. 누구나 다 사랑을 노래하고 갈망할 때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땅을 넓게 가질 때 영원히 땅을 더 넓히고 싶어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미 솔로몬이 그 방향 아니다라고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게 왜 성경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린 계속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방향으로 가면서 아멘 축복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교회가 사회와 연대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교회가 우위에 있어가지고 사회야 나를 따르고 나를 배워 이런 교만한 자세보다는 서로 상응하고 교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신학의 일반 은총 개념과 공공선 개념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반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과 자연법, 법을 악한 게 뭐다라는 거를 완벽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사람 물건 때리고 뺏고 사람 죽이고 성희롱하고 이건 나쁘다라는 거는 거의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일탈한 뭐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특별한 사람 몇몇이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인정하잖아요.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학문에서의 정의론과 어떻게 인류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느냐. 석학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총이 들어있는데 저는 요즘 재밌는 것 같아요. 에스테르 디플로, 그 전에 요셉 스티글리츠, 다 이 에스테르도 에스더잖아요. 다니엘, 에스더, 요셉, 조집, 뭐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좀 달리해서 틀리게 해서 그런 거지. 보면 성경의 이름들 많이 나오는 이런 석학들을 보면은 결국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수천 년 전의 율법의 정신과 상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문제는 단순히 그냥 돈의 문제, 돈이 잘 안 돌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의와 함께 가는 것이고, 정치적인 불의는 뭘 만들어요? 부조학을 만들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나 롤즈가 얘기하는 거, 지금 너희들이 성취한 것은 모두 다 너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정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가정에 대한 건 뭐예요? 결국은 그건 운이고 행운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부모를 통해, 조상을 통해 우리에게, 나라를 통해 준 복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양심, 정의, 공공선의 확대에 대한 것을 사회와 연대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그것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공공선을 확대하자. 그것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더 양질의 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공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녹지대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생태계도 살리면 그것이 일반 사람들도 좋아할 일이지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범을 보인 것으로 저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의 이 제네바시에서의 사회개혁, 프랑스 기금 이런 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 변혁은 교리의 변화, 약간의 변동 그런 거로만 되는 게, 교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의료 전 영역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독교인이 어떤 통찰과 자극,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현 얘기를 하면 성경에 나온 어떤 제도를 3000년 전 혹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다 100% 적용한다. 그것도 바로.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 스피릿,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도에는, 우리 사회에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논의를 포기해버리면, 각자 살기도 바쁜데 무슨 희년이 되고, 채무가 되고, 네, 요더가 강조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들에 대한 죄를 용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는 어떤 원죄를 용서하듯이 그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채무를 진 사람,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채무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다라고, 경제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요더가 주기도문의 헬라어를 해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경제라는 게 뭐 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의 공유 재산을, 풍성한 복을 나누고 그게 안 된 것을 평등을 지향하는 가운데 조정하는 거. 분배를 조절하고 섬김이죠. 그게 나눔과 섬김. 그게 교제이고 디아코니하고 그게 선교의 정신인 거죠. 결국은 소유가 생명을 구제하고 양육하고 친교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혼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밥을 먹은들 뭘 하냐. 수십조를 쌓아놓고도 마음이 지옥이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늘 그걸 지키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다 100조가 1000조 되게 하는 방법에 고민하다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미련한 탐욕인 거죠. 결국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운동들, 그러니까 NGO와 협력하는 교회의 모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다, 이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국제적인 NGO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혹은 내가 직접 못 가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 교회가 선교 기금을 거기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건강한 단체면 직접 우리 교인을 훈련시킨 교인을 보내서 검증도 하게 하고 참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눈을 떠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오피니언 리더, 의견의 파급력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결국 이기적인 단체자, 자기들 건물 짓고 기도원 사고 땅 사고 나중에는 무덤까지 짓고는 할 일 다 했다, 세계적인 교회다, 그것만 자랑하는데 우리 사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교 초기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또 시민의식, 또 애국정신, 너무나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차별화가 되지 않고 그냥 미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신뢰가 안 되니까 지금 교회 가서 굳이 뭐 배워야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경제를 살린다, 안식일의 스피릿, 희년의 스피릿을 살린다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아무리 석학자, 뭐 노벨상 10개를 탄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책을 써가지고 한 제안을 해가지고 80억 인류가 다 행복하게 사는 길, 이런 걸 제시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계속 나라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른 변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주된 스피릿이 뭐냐, 정신이 뭐냐,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 특별히 약자 보호,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검증하게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제도적, 사회적 제도로 만드는 것이 안식년과 신년 제도라는 거. 그럼 지금 현대사회에 그것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수많은 복지 시스템이 다 그 스피릿에서 온 것이고, 또 지금 많은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만능주의, 또 소비문화, 이것들을 고쳐서 수정해서 개혁해서 쓰지 않으면 경제 불의뿐만 아니라 생태 불의를 통해서 지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카운트다운, 망하는 거 카운트다운입니다. 길게 보는 사람 100년, 짧게 보는 사람 50년 보고 있어요.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 아니, 100% 인류가 죽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죽지 못해 사는 정도의 신음 속에 빠질 것이다. 그게 지옥이지 뭐겠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또 세계 교회의 선교 역사를 선도한다. 세계적인 교단마다 세계적인 교회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한다면 또 경제 대국이 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럼 그만한 책임을 져야죠. 인류 사회에 대해서 생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앞장서는데 나아가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촛대를 옮길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너희를 내가 복주고 또한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의식과 체력과 경제 능력을
정치 능력과 국제 정세를 허락하겠다. 거기까지 가야 통일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온 비전을 가지고 제가 생태지향적 기독교 경제 윤리를 공부할 것을 제안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일단 유튜브로 12번 뭘 하고자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로 잠깐 그래서 이 재미없고 딱딱하고 뭐 이런 그래픽 문자들이 막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약해서 다시 큰 글씨로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컴퓨터에 제가 쳐놓은 논문 제안서의 개요들을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블로그 좀 더 공부할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봐라. 그러니까 정말 시대 역행적인 무슨 언더그라운드 락큰롤 가수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번 강의를 혹시 다 들으신 분 있으면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능력이 안 돼서는 기도만 농담이고요. 네, 다낭에 여행 갈 수 있는 상품권이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화목해서 가족들이 노력해서 기금을 모아서 한번 가족여행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마치고 제가 하늘기쁨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해요. 제 아내가 담임 목사니까 3주 설교를 하고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한 것을 이제 교회에서 녹화한 거를 좀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는 쉬고 그 제가 제안한 이 논문 제안서의 결과가 이제 5월 말에 나온다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제 제가 현재 후원을 받고 있는 거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비교 연구예요. 아직 이 둘을 비교한 연구 논문은 없어서 제가 또 제안하고 돼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다가 또 정리가 되면 이제 올해 후반기 혹은 내년 봄에 다시 그것도 한 몇 번 나눠가지고 12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눠서 그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시고 봄을 만끽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보내며 그린 연두빛, 하나님은 연두빛과 초록색을 사랑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빛깔, 우리 눈에도 좋고 마음 정서에도 좋다는 겁니다. 제가 그건 설교를 할 것인데 그것도 설교하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샬롬.